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은 골로새서 전체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축도로 말씀을 끝맺는 인사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은 6절로 끝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5절, 6절이 마지막 권면인데 이 두 절의 마지막 권면은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이 말씀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n Sophia peripateite. 이 말씀이 5절 전체의 주절인데 이 말씀이 전치사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전치사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혹은 대명사의 구조로 되어 있고 동사나 형용사 내지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서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치사구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의 이 전치사구 안에 5절 전체의 중심을 잡고 있는 문장의 본동사가 있는데 페리파테이테라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의미는 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2인칭 복수 능동태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인칭인데 복수니까 너희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행하도록 말씀하는데 명령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행하라. 이 1세기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떤 배경과 어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이 단어는 페리라는 단어와 파테오라는 두 개의 헬라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된 합성어인데, 페리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엇의 둘레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파테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걷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치게 되면 주위를 빙빙 돌며 걷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세기 헬라 문화에서 이 단어의 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단어는 헬라 철학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단어더라는 거예요. 페리파테이테라는 헬라어 단어가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보다 약 380년 먼저 세상에 태어났던 그리스 철학자 중에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리케이온이라는 학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사람들을 이렇게 여럿 앉혀놓거나 혹은 1대1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산책로를 함께 걸으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토론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을 소요학파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에서 소요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소요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들을 때 그 소요라는 단어의 한자 의미를 채용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때 소자는 떠들썩할 소자에다 어지러울 요자를 써서 사회를 시끄럽고 어지럽게 만든다는 의미로 소요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요가 일어났다, 어디에 소요 사태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할 때 소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를 일컬어 소요학파라고 말할 때 그 소요는 한자가 다른 한자가 쓰인다는 겁니다. 거닐 소자에 멀 요자를 써서 슬슬 걸어 다닌다, 그런 의미로 소요학파라고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를 소요학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산책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토론을 했던 것에 기인해서 그들을 사람들은 소요학파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페리파테이테라는 단어가 개인의 도덕적 행실이나 혹은 일상적인 생활 태도를 가리키는 은유적 언어로 정착이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단어가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골로새서에서 쓰이게 되는데, 이때 이 사도 바울은 중요한 두 가지의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 중에 첫 번째는 동적인 신앙, 다시 말해서 정지된 지식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삶이 강조되는 동적인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관계적인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주위를 걷는다는 그 의미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홀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홀로 존재해서도 안 되고 함께 걷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그런 관계, 어떤 사회적 관계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이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골로새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시 골로새서 4장 5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그렇다면 누구를 대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말할까요? 성경 안에서 지혜는 대단히 넓은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광범합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단어가 어떤 하나의 특정한 개념만으로 쓰이지 않고 아주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는 하나님 자체를 지혜라고 말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지혜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의미를 아주 좁혀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가 아니라 아주 최대한 좁혀서 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 5절 맨 앞에 보세요. 외인에 대하여,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투스 엑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는 전치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for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투는 관사, 투스는 관사고, 그 다음에 엑소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중에 꽤 오래됐습니까? 엑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의 이름하고 이 발음이 똑같아요. 엑소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명령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 지혜롭게 그들을 대하면서 살아가라. 여기서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이 엑소라는 이 단어가 지칭하고 있는 대상은 1차적으로 이방인과 불신자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단어를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해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How to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말씀드린 대로 지혜란 대단히 광범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4장 5절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좁은 의미로 지혜라는 단어를 국한시킬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골로새서 4장 5절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이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삶의 방식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이 살짝 오해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못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 때문에 살짝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끼라는 이 단어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문화에서 아낀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뭡니까? 절약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절약한다는 개념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죠. 예를 들면 물을 아껴라, 전기를 아껴라, 돈을 아껴라, 힘을 아껴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좀스러워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불을 끄면서 다녀요. 집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계속 불을 끄는데 이게 자꾸 습관이 되고 이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사람 없는데 왜 불 켜놨나? 사람 없는데 왜 여기 이렇게 보일러가 돌아가나? 이런 게 자꾸 보이니까 자꾸 끄는 거예요. 집에서도 끄고 그래도 계속 말을 해도 안 들으면 나중에 그 왜 돈 그렇게 낭비해? 막 이러면서 좀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걸 절약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아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 중에 수많은 것들이 보충될 수 있습니다. 돈 잃어버렸다가 보충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지만 건강 잃어버렸다가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고 보충할 수 있지만 시간은 보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절대로 보충되지 않는 존재의 것이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수업을 못했을 때 혹은 휴강을 했다가 어떤 경우에 교수님이 학생들을 향해서 우리 보강할 테니까 다시 날짜 잡아가지고 강의하자. 그래서 보강을 하면 우리가 수업 시간을 채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정보를 채운 것이지 시간을 채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고 시간을 보충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논리적으로 이것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간은 보충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보충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시간은 보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오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시간을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본문은 우리 한글에 아끼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간을 절약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시간을 절약하라는 의미가 아니면 그러면 뭘까?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톤 카이론 엑사고라조메노이. 톤은 관사이고 카이로는 원형이 카이로스예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헬라 말에 시간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두 가지가 쓰이는데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 시간은 연대기적 시간, 시계의 시간을 말해요. 흘러가는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표시할 때 그때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그러면 언제 쓰느냐? 마음의 시간 혹은 기회로서의 시간,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누구와 만나기로 한 시간 5시, 그러면 그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임신을 한 여성이 아이를 해산하는 시간, 예정된 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우리 한글 성경이 세월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가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라는 단어 혹은 세월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보다는 우리가 기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본문의 의미에 근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엑사고라조메노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 아끼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를 주고 무엇인가를 산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주고 어떤 것을 받는다. 이것이 엑사고라조메노이라는 헬라의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조금 의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값을 지불하고 내가 어떤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어를 기회라는 단어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기회를 만들어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기회를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또 생겨요. 왜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 골로새서 4장의 맥락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기회를 만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불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너는 반드시 만들어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해놓고 대충 말하고 적당히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세상을 향해서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대단히 많이 과거가 부끄러웠는데, 저희 선친이 제가 목사가 되고 한참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병들어서 교회 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6년 걸렸습니다.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미숙하고 너무 대충한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집에 가서, 아버지, 내가 목사인데 아버지 교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저희 선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그 형이 요즘에 교회 안 다니지 않냐? 형이 우리 집 장손인데. 아버지는 형만 얘기하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그랬어요. 나는 맨날 둘째라고 내 생각은 안중에 없고, 내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시면 그걸 아는 사람들이 지 아버지도 전도 못하면서 뭐 여기 와서 설교하냐 이럴 거라는 생각은 아버지 안 해보셔요? 왜 큰형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어렸을 때부터 형만 그렇게 차별하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 아버지가 옛날부터 그랬다니까요. 난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돌아보세요. 자기 생각은 못하죠. 아버지는 날마다 그랬어. 엄마도 그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전도하러 와서 아버지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그날 또 속상해가지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그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아버지를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한 번에 그분이 교회로 터닝을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아버지를 모시고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단둘이 아들하고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을 가서 며칠 동안 다니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다 사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옛날에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 그때 너무 행복했어. 그러면서 쭉 3일 동안 여행을 하다가 마지막 날 저녁에 좋은 식당에, 비싼 식당에 아버지를 모셔놓고 내가 아버지한테 정말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 인생 최고의 것을 아버지한테 드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금도 잘한다. 근데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궁금해하잖아요. 내 인생 모든 걸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 아버지,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내밀었더니 아버지가 그 순간에 자기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더니 그걸 확 비틀어서 꺾으면서 네가 이걸 원하는 줄 안다. 내가 교회 갈게. 근데 나는 아버지한테 밥도 안 사드리고 여행도 같이 안 가고
가가지고 맨날 형만 좋아했다고 차별했다고 그러다가 싸우고 오고, 그리고 다음에 가서 또 그러고 16년 동안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값을 지불하고라도 정말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불하고 최고의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로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5절이 행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6절은 언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앞에 있는 5절과 함께 외인을 향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완성하는 쌍둥이 권고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는 본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 자체로만 보면 비문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이 직역을 해놓으면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비문이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헬라어 문장의 특징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근데 먼저 구조를 보면 6절의 문장 구조가 앞에 말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말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말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순서로 이 6절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시 6절 보세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6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의 존재 방식과 말의 성격과 말의 목적, 이 방향으로 6절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6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먼저 6절의 말씀은 5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롭게 행하라는 이 핵심 명령에 이끌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기회를 만드는 삶과, 거기서 더 나아가 올바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 다시 보세요. 맨 앞에 너희의 말이, 이 문장이 주어입니다. 그 뒤로 보세요. 너희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동사가 생략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장에서 생략된 동사는 존재하다라는 헬라어 동사예요. 그래서 너희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존재해야 된다. 잘 보세요. 말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여기서는 생략됐지만 존재한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의 말은 항상 예외 없이 은혜로운 상태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말이 허공 중에 사라지고 먼지처럼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말이 어디엔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구교에 유명한 수녀 시인 있지 않았습니까? 이혜인 님이라는 그 시인이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에 보면, 제가 다 기억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기도를 하면, 이런 시가 있어요. 내가 한 말이 어디쯤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어디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어디쯤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고, 이 말들이 공중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딘가에 존재하면서 열매들을 맺었을 걸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두렵다. 그런 어떤 논리의 시를 썼다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여기서 말은 언어에 담긴 정보만 전달되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태도와 말하는 톤과 말하는 자세와 말하는 의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걸 말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소리가 말이 아니라,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가 말이 아니라, 말하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톤, 말하려고 하는 의도,
그 밑에 깔린 어떤 암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그것이 은혜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내 말이 옳다는 것만 우리가 주장하면서 그 옳음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톤이나 말하는 태도나 혹은 말하는 의도나 혹은 그 밑에 깔고 있는 어떤 것들, 그건 우리가 잘 신경을 못 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어떨 때 어떤 의도가 많이 없이 그냥 툭 던지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받을 때는 거기에 톤과 태도와 의도와 이런 것이 정보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6절 다시 보세요. 거듭난 성도인 너희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이 은혜로워야 된다. 이 말은 말하는 사람이 은혜로워야 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은혜로워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도하고 다르게 이해했을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는데 다른 듣는 사람이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는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상대방을 살리는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시험 들었다가도 소망을 가지고 상처받았다가도 다시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나도록 말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가 빌드업 되도록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6절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너희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낸 음식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소금이 빠진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때로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 때로는 듣고 싶지 않고, 우리의 말이 때로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의 말이 분노하게 만드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옳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교회예요. 이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겪고 있는 교회에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끝나가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이제 인사말만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이 뭐예요? 말에 관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말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다루지 않고 말의 방법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음식을 또 좀 덜 잘하기도 하고, 근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말이 그래야 된다고 지금 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란 이 문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사람들이 들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말로 인해서 행복하도록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먼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잘 얘기하는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또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나예요. 또 가까운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먼 사람에게는 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음식 같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은유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 말을 통해 누군가가 불쾌하고, 내 말을 통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내 말을 통해 누군가가 좌절하고 분노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써. 그러니까 내 말이 듣기가 싫어도 이게 좋은 말이야. 여러분,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몸에 좋은 약이 단 경우도 있어요. 몸에 좋은 약이 쓰다는 게 진리가 되려면 몸에 좋은 약은 항상 써야 되는 거예요. 몸에 좋은 약이 쓰다는 이 말은 유익한 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진리가 아니고 이걸 모든 상황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거칠게 가고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때 이건 진리고 이건 옳은 말이니까 들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우리의 말이 어때야 된다고요? 소금으로 잘 간을 맞춘 맛있는 음식과 같이 우리의 말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성경 주석 학자가 계셨는데,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기독교인의 대화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큼 아주 매력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만큼의 능력 있는 말이어야 한다.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고 거칠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도록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난 그냥 전하면 되니까 아무렇게나 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유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이유식을 만들어요. 근데 그 이유식을 먹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기가 소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 자기가 성장하는 것은 애의 몫이에요. 애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의 몫이에요. 걔가 먹지 않으면 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건 네 몫이고 만드는 건 내 몫이야. 그리고 엄마가 대충 만드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이에게 최고의 영양소가 갈 수 있도록 엄마들이 그렇게 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그래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골로새서 4장 6절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 원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말할 때 우리의 언어가 품위가 있고 듣기 좋아야 하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언어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내키는 기분대로 말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례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무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에게 무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6절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세요. 골로새서 4장 6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늘어놓지 말라는 뜻이에요. 각 사람이 처한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답하고 말하는 법을 익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최선의 답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전달을 할 때 언어를 통해서 대부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될 때 복음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결에 의해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리에 담는 정보 때문이 아니라
그 말하는 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닫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말의 결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의 결이 무례하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례하게 말하고 나쁘게 말해도 그 내용이 좋으니까 교회 가야 되겠네 이렇게 반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의 결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는 옳은 말은 상처가 됩니다. 친절하지 않은 말은 소음이 됩니다. 그 말이 옳으냐 정직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태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성도의 말은 즉흥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끝내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과 비교한다면 이건 유언입니다. 여러분, 유언을 재미있게 한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버나드 쇼 같은 사람들은 유언이 그래 보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리고 죽었어요. 요 옆에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70이 좀 넘으셔서 돌아가셨어요. 나쁜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딸 되는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아빠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니네 아빠 유언을? 그랬더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운명할 시간이 다가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사모님 보고 사모님, 목사님 목소리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녹음이라도 해두시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다른 자녀들이 하긴 그렇고 사모님이 이제 녹음기를 갖다 대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라는데요. 당신 해봐요. 그랬더니 치워, 나 안 죽어. 그리고 조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마지막 유언은 치워, 나 안 죽어.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말이,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마지막 말이 뭐예요?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천하에 없는 진리도 우리가 무례하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의 결이 곱고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언어가, 그 말이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듣는 사람에게. 여러분 성경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 말이 모든 악한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 요만큼이라도 죄 있는 사람들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살아가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음행하는 사람, 또 무슨 우상 숭배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세상에 어울려 살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하고 안 어울려 살려면 너희가 세상 떠나야 된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세상으로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양과 같은 존재,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냥 안간힘을 써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정말 지혜롭게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 같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5장 6절,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불하고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이게 맞다는 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듣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도록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능력을, 영적인 능력을 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